우리가 살아가면서 몸이 불편할 때라든지 또는 무슨 일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면 혼자 있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나 혼자 있다. 그래서 외로워요. 외로움을 느끼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따뜻한 말을 한마디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말 중에 보면 혼자 있는데 우리라는 말을 사용해요. 우리 같이 있잖아. 그래. 그럴 때 좋아요. 우리 함께 있읍시다. 같이 있읍시다 하는 거예요. 함께 있어주는 것이 우리에게 많은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자, 애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선이 그리 쏠려요. 애기 때문에 시끄럽게 애기가 말하니까 좀 봐. 애기가 말하니까 사람들이 그 시선이 그리 간다고. 여기 설교를 안 들어. 생각하세요. 상호라고 하는 대학생이 있었어요. 상호라는 대학생이 있었는데 그 대학생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중고등학교 때 상당히 이 사람은 그 불량 청소년에 가까운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살았는데 그때 왜 그렇게 했냐면 마음이 외로워요. 외로우니까 그 외로운 마음을 표출하는 방법은 폭력으로 그리고 전혀 문제아적인 방법으로 표현이 돼요. 나타나는. 그리고 우리가 집에서 물이 새는 경우가 있어요. 집에서 방에 물이 새면 물은 여기서 새는데 떨어지는 데는 저쪽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도 되게 그렇습니다. 상처가 됐는데 표현하는 방법은 전혀 다른 얘기 가지고요. 그리고 표현되어지는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헛다리 긁는 거예요. 헛다리. 그래서 그 사람이 왜 저 말을 하고 왜 저렇게 아픈 일들이 일어날까를 그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상호라는 청년 대학생도 그때 중학교 3학년 때인데 그렇게 많이 이렇게 몸이 마음이 외롭고 힘드니까 나타나는 것은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수업이 다 끝난 다음에 패싸움이 붙었어요. 여자들은 좀 들었지만 남자는 가끔 그런 수가 있거든. 그런데 이 패싸움이 붙었는데 이 상호라는 학생이 실컷 두드려 맞았어요. 두드려 맞아가 상처가 이제 싸우면 뭐 상처가 나지. 상처가 나가지고 많이 다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이제 싸매줍니다. 그 선생님이 평상시에도 학생한테 잘해주는데 이 학생이 선생님의 잘해주는 것을 그만두고라도 그냥 자꾸 딴짓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오다가 이렇게 다쳤는데 그 선생님이 또 와서 이 학생을 이렇게 붕대로 감아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우리 상호가 많이 다쳤네 이 어쩌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다른 한마디 붙은 말이 있어요. 우리 상호라는 말이 붙었어요. 우리 상호. 그냥 상호가 아니고 우리 상호. 우리 상호가. 그래서 이 학생이 그때 이야 우리 선생님이 나를 그렇게 그러더니 우리라는 말에 이 학생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야 이 세상에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우리라는 말을 나를 붙들어 주는구나. 그래가지고 그때 감동을 받아서 이 생활이 달라졌어요. 생각이 달라지고 생활이 달라져서 그 우리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우리도 어머니 그래요. 그럼 눈의 어머니라고 그래요. 나의 어머니 그럽니까? 우리 어머니 그렇지. 목사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내 목사 그럽니까? 우리 목사님 그러지. 우리 목사님. 그렇잖아요. 장로님한테도 그렇고. 그렇게 우리가 우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모, 우리의 친척, 우리의 이웃, 우리 이웃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함께 있고 우리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이 외로운 사회 속에서는 아주 큰 위로가 되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예요. 한 중풍병자가 자기는 움직일 수 없는데 다른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 예수님을 만나서 병도 고치고 자기의 어려운 문제도 풀어지고 그래서 새롭게 희망을 가지고 나아갔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됐냐 그러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나? 그 된 이유는 거기에 따뜻한 마음을 가진 네 사람, 다른 성경에 보면 네 사람으로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네 사람이란 말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네 사람에 의해서 이 사람의 마음에, 그 마음이 따뜻한 네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되어졌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난관이 있어도 그 난관에서 주저앉지 아니하고 그걸 넘어서는 행동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 중풍병자라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 몸을 가눌 수가 없잖아요. 힘들어요. 반신불수 되면 힘들잖아요. 그걸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이 말이죠. 전에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계셨어요. 지금 오늘 말씀도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런데 전에 예수님이 가버나움 동네에 계시다가 갈릴리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시다가 다시 그 동네에 가까운 가버나움 동네로 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첫번에 예수님이 계실 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치유가 일어나고 생활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아주 많은 큰 감동을 받았다고요. 큰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예수님이 또 오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해, 야, 예수님 오신데 그 예수님 누군지 모르지만 그 예수님 진짜 좋은 분, 좋은 말 듣고 병도 고치고 이런 분이 오신대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쫙 모여들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유명한 분이 오면. 그리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모여왔냐? 문에 들어설 수가 없어요. 들어설 수가 없도록 됐어요. 자, 2절 말씀에 한번 그 상황을 한번 2절 말씀에 읽어보겠어요.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지금 상황이 그래 됐어요. 어느 정도냐? 꽉 찼어요.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도를 말씀하시더라고요. 도가 뭐냐? 구원의 진리. 구원의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복된 소식을 이 사람들에게 이제 말하는 거죠. 천국이라는 게 말이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천국이라는 것은 이렇게 말했을까? 어떻게 말했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의 사람이 아니니까. 천국이라는 게 말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가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부드럽게.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또 아픈 사람 있으면 기도해주고 그래서 치료를 하고 이런 거예요. 굉장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아주 놀라운 예수님을 만나서 굉장한 그 기적과 능력의 역사를 봤어요. 그러니까 또 그것을 보고자 온 거지요.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수님에게 쫙 모여온 거야. 그래서 빈틈이 없이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요 몇 사람은 무슨 일을 하냐? 멀리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을 데리러 간 거예요. 이미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꽉 차서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메고 왔어요. 그런데 이 침상을 메고 왔어요. 업고 온 게 아니야. 그래서 상당히 집도 좀 떨어져 있는 거리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앞에 누워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이게 누구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에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 오늘 주제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위기의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따뜻한 사람이 있는 곳에는 곤경 중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그를 데리고 오는 일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이 중풍병자라고 하는 어려움을 처해 있는 이 사람을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어떻게 회복하나? 주님께 데리고 오면 회복할 수 있으니까 주님께 데리고 오는 일에 더 강조점을 뒀어요. 어떤 어려움도 그걸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좀 길을 좀 비켜주시오. 이 사람 좀 이렇게 들어가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말이죠. 예수님이 지난번에 오셔서 이번에는 진짜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은혜 충만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일찍 오잖아요, 사람들이. 일찍 와요. 들을 말이 없으면 늦게 오고
이 들을 말이 있고 은혜로우면 일찍 와요. 와서도 어떻게 돼요? 앞자리에 앉아요. 한 부흥회 때도 보면 그렇잖아요. 앞자리에 앉고 일찍 오고 앞자리에 앉아. 그래 이 사람들도 다 일찍 와서 앞자리에 다 찾아 앉았어요. 다 있어요. 자기들도 은혜 받으려고 지금 집에서부터 일찍 왔는데 다른 사람한테 자리 비켜주게 생겼어 지금? 안 비켜줘요. 기도원에 가보니까요 딱 자리 진치해놓고 그 사람 화장실 가고 없어. 밥 먹으라고 볼 일 있어. 근데 여기 자리 있어요. 자리 못 앉게 다른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상황에 사람들이 비켜주겠냐고. 안 비켜줘요. 그러니까 안 비켜주니까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나 별 수 없이 다른 방법을 찾게 되는 거죠.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넘어가는 행동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 해주고 싶은데 이 환경이 좋지 않아. 만날 수가 없어.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포기할 수도 없어요. 어디서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은.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될 때는 보니까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훨씬 염치불구하고 잘하더라고. 우리도 살아보니까 그래. 남자들은 체면 보고 어디 들어간대. 그런데 여자분들은 상관없어. 막 밀고 들어가. 어떻게든지 해서 들어가 그냥. 그러더라고. 여자분들이 어디서 오느냐면 저는 절대로 저희 집이 옷 사는 데는 안 따라갑니다. 절대로 안 따라가요. 수십 년을 살아서 안 따라가. 왜냐? 벗었다 입었다. 그래서 그냥 놓고 나오려면 뒤통수가 부끄러워서 못 나와. 그냥 사지. 가만히 있어봐. 돌아보고요 좀. 그게 절대 안 따라가요. 남자들이요 그 옷을 벗었다 입었다 벗었다 하는데 따라가지 마시고 그냥 혼자 가서 놔둬요. 돈이나 줘. 그냥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여자분들 같으면 가겠지만 이 남자분들도 대단해요. 그러니까 남자가 그랬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붕에 올라가서라도 이 구멍을 뚫어야겠다. 이 사람은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하니까. 그래서 기분 뚫고 예수님의 앞에 내리게 됐습니다. 내리달았죠. 사실은 이 남의 집 지붕을 뚫었다는 것은 굉장한 무모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의 재능과 그리고 기질을 발휘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을 섬기고 그것이 곧 주님의 기쁨이 됐습니다. 그것이 결과를 보면 주님의 기쁨이 됐어요. 병자 친구를 향한 긍휼의 마음의 덕이 아주 돋보이는 부분 중에 하나죠. 돋보이잖아요. 얼마나 돋보여요. 이 오늘 말씀에 보면 이게 전반부예요. 지금 예수님의 계신데 지붕을 뚫고 환자를 내려뜨리는 데까지 해서 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은 아주 돋보이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따뜻한 마음. 이 사람은 늘은 어떻게 하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올 수 있었어요. 따뜻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썰렁해요. 오늘 날씨같이 썰렁해요. 썰렁한 사람은 안 해요. 왜요? 그렇게 한다고. 왜요? 그러나 따뜻한 사람은 해주십시다. 좀 도와주고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남자들이 살다 보니까 훨씬 가정생활에는 남자들이 불편해. 왜냐하면 자기가 누구를 좀 한번 대접하고 싶어. 그런데 자기가 못 오잖아요. 반찬도 못 오고 뭐 집에 데리고 올 수도 없고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돼. 근데 이 허락을 받는 결제하는 여자분이라는 분이 한 분 있는데 이 사람이 딱 브레이크를 걸으면 너 끝나. 허도 못해. 그런데 자기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남자한테 허락도 안 받고 자기는 다 해요. 헐지 다 해요. 이 남자를 안고 다니더라고 보니까. 예? 그래 여기 보면 여기도 그러죠. 따뜻한 마음을 가져. 그러니까 여자가 따뜻한 마음을 가져. 그럼 남자가 이렇게 좀 합시다. 그러면 예 그러지요. 이렇게 하면 좋잖아. 그런데 자기가 할 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하고는 남자가 하자고 하면 뭐래요? 여자가 막. 제가 신혼 때 아주 구박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아주 최고 절정은 예수님께 올 때죠. 그 다음에 이 환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지금 천장에 구멍이 나고 중풍병자가 거기 내려오고 이런 행동들을 보면서 그때 화를 냈을까? 신통하게 봤을까? 어떻게 보셨을까? 그런데 결과를 보면 예수님이 그들에 대하여 참 상당히 신통하게 봤어요. 야, 이런 사람들도 다 있네. 지붕을 뚫고 막 이렇게까지 해서 이런 사람들 다 있네. 별난 사람이 다 있구만. 그렇게 보신 것이죠.
우리 사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감동을 받으신다면 좋겠어요. 여러분 집에서 예수님이 계셔가지고 우리의 사는 모습을 보면 감동을 받으면 좋겠는데 오십감사 이것이 참 복잡해요. 우리가 사는 모습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온 집안이 밝아지고 예수님이 정말 계신다면 온 한 사람의 인생이 밝아지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실 때 어떤 걸 봤냐? 예수님이 보신 측면은 다른 측면을 보셨어요. 5절 말씀에 한번 보시겠어요? 5절 말씀 예수님은 무엇을 봤는가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을 보신 것은 믿음을 보신 거예요. 이런 지붕 뚫고 그냥 난장판 부리고 이게 지금 남의 말씀을 망치게 하려고 이 사람들이 작정했나 그런 게 안 봤어요. 믿음을 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중풍병자는 병도 고치고 문제도 해결하고 자기의 삶을 새롭게 회생하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된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 만남이 이렇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가 그를 만나가지고 육체의 질병도 고치고 영혼의 문제도 고치고 죄의 문제도 해결받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게 예수님께서요. 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감동받고 그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믿음을 보셨어요. 딱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에게 해준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 11절 말씀에 그 답이 있어요.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세 가지의 명령을 하십니다. 일어나라, 가져라, 그리고 가라 그랬어요. 일어나라, 그리고 침상 가지고 가라,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침상 가져, 집으로 가 이렇게 했어요. 그 사람의 병은 즉각적으로 회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상 위에 앉아서 침상에 신세를 지고 온 사람이 이 사람이 두 번째 갈 때는 자기가 침상을 들고 갔어요. 이렇게 전혀 상황이 달라졌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도 가정에 있어서도 교회에 있어서도 이 예수님으로 만나지고 채워지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인생에 인도해 주시기도 하고 돌보시며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 일들이 있기까지는 무엇이 있어서 그래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에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자리를 비켜주지 않아요. 사람들이 자기도 바쁘니까. 그런데 그걸 놔두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한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가지게 돼요. 그 사람들 마음이 따뜻한 우리 그냥 옆에 분이 실제는 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 제가 얘기를 할게요. 성도님은 마음이 따뜻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제가 해요. 기억하세요. 성도님은 마음이 따뜻하신 분입니다. 하여튼 누가 기분이 나쁘지만 그래도 칭찬을 하시라고요. 같이 합니다. 같이 해요. 자, 제집사님 합시다. 시작. 성도님은 보고 해야지 어디 날 쳐다보고 오지 말고 옆에 분 보고 오시라고요. 자, 다시 합니다. 시작. 성도님은 마음이 따뜻한 분이십니다. 어쩐지 마음이 찔리기도 하네요.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이웃, 이것들에게 함께 주님께로 나가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어떤 어린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어린이 생각이에요. 어린이 생각. 어린이가 생각할 때는 이 전주로 말하면 저 전주 끝에 가면은 하나님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멀지 않아요. 어린이 생각에는 멀지 않아요. 우리가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멀어요. 수십 리인데 이쪽 저쪽 동쪽으로 가자면. 그러니까 이 어린이가 하나님을 어디 사는가 한번 보고 싶어. 그래가지고 배낭을 메고 거기에 이제 초콜릿도 넣고 음료수도 넣고 그래가지고 이제 출발을 해 갔습니다. 한참 출발해서 가는데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사는가 보려고. 그런데 한참 가다가 보니까 공원에 할머니가 앉아 계세요. 그래서 할머니 가다가 이제 할머니 옆에 자기도 다리도 아프고 그러니까 앉았어요. 아무 말도 않고 앉았어요. 근데 할머니를 보니까 할머니가 배고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초콜릿을 드렸어요. 근데 할머니가 참 좋아하세요.
그래서 미소를 탁 지으면서 이렇게 탁 지으면서 고마워하셔요. 그리고 이 어린 마음에 초콜릿을 드린 다음에 또 미소를 짓는 그 모습을 또 보고 싶어서 음료수를 이번에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또 미소를 지으면서 잘 받아 잡숴요. 그리고는 그 할머니하고 이제 자기는 더 가야 하니까 돌아가요. 간다는 것이 거기서 만나고 그냥 집으로 들어갔어요. 집으로 가기 전에 이제 할머니를 한번 할머니 하고 이렇게 안아줬어요. 그리고 서로 기쁘고 좋은 마음으로 돌아와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갔더니 이 사람의 표정이 오만상 고해를 짊어진 얼굴일까요? 밝은 얼굴일까? 어린이가 기분이 좋아요. 할머니를 만나서 드리고 할머니가 좋아하시고 그런 걸 보니까 참 좋아. 그래가지고 얼굴이 좋으니까 엄마가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오늘 하나님 만나러 간다더니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기분이 좋아? 그렇게 얘기를 물어보세요. 물어보니까 엄마, 나 오늘 하나님하고 도시락을 먹었네. 하나님하고 도시락 먹었대.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내가 보니까 그 하나님하고 먹었는데 여태껏 본 중에서 하나님이 좋은 미소를 짓더만 미소를 지은 하나님을 봤어. 이러는 거예요. 어머니는 잘 이해를 못하죠. 근데 그 할머니도 다시 돌아갔어요. 할머니도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할머니가 얼굴에 미소를 지으면서 들어가니까 가족들이 우리 어머니가 무엇이 좋으신가? 그리고 가족들이 또 물어보는 거예요. 무엇이 즐거우셔서 이렇게 얼굴이 좋으시고 표정이 밝습니까? 그러고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나는 오늘 공원에서 하나님과 함께 초콜릿을 먹었다. 그런 거예요. 자녀들이 볼 때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내가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훨씬 젊어 보이더라고. 하나님이 훨씬 젊어 보이더래. 그리고 할머니가 얘기를 하셨어요. 이런 거지. 가득 찬 거지. 여러분, 저는 그런 가끔 얘기를 들어요. 이 길을 가끔 동네 길을 걸어요. 걷는데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이 보면 저를 보고 알아보고 목사님하고 불러요. 그런데요, 그러면 이렇게 쳐다보면 그 애기가 이렇게 해요. 저도 이렇게 손을 흔들어요. 그리고 헤어져요. 저쪽 편이니까. 그러면 그 애기가 집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엄마, 나 오늘 하나님 봤다 막 이러는 거예요. 집에 가서 하나님 봤다고 엄마가 하니까 엄마한테 그러니까 엄마가 이 얘기가 어디 나갔다 오더니 이상한 거죠. 그래서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봤다고 하니까 엄마로서는 좀 놀라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목사님을 만났어. 애기가 목사님 만나고 집에 와서는 하나님 만났다고 그래요. 하나님 자주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좀 자주 만나세요. 제가 아무것도 아닌데 보니까 애기한테는 하나님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따뜻한 마음으로 가득 찬 연세교회. 여기 아멘을 해야 돼요, 여기는. 아멘을 안 하는 사람이 어떤 분인가 찾아봐야지. 따뜻한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모인 연세교회. 다시. 따뜻한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모인 연세교회. 이 연세교회가 사람들을 이 네 사람처럼 인도하고 싶어요. 1+1 전도운동.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게 언제까지 하냐? 연말까지 해요. 10월달까지 끝나는 게 아니야. 연말까지 가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따뜻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불꽃 기도를 하고 거기서 힘을 얻고 작정하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이 따뜻한 마음을 우리 속에 불태워야 돼요. 불태워야 돼. 그래서 중풍병자를 메고 지붕을 뚫은 사람들의 그 따뜻한 마음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로 그 사람들을 인도해야 돼요. 우리 주변에. 구역에서 연약하고 낙심나서 쉬고 있는 성도들, 결석을 자주 하는 성도들을 이끌어내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아는 사람들을 인도해야 돼요. 그랬어요. 그거 해야 돼요. 왜요? 그것이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따뜻한 마음을 가진 네 사람과 같은 거예요. 오늘의 시대에는 각박한 시대예요. 갈수록 각박해요. 오늘의 시대는 그래서 따뜻한 마음이 가진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부터
우리나라는 이상한 법이 하나 새로 생겼어요. 새로 생겼는데 그 법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것은 좋은 점도 많아요. 그 법이 보니까 좋은 점도 많은데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상당히 각박해요. 각박해.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정으로 볼 때는 서로 밥값도 내려고 그러고 카운터 앞에 가서 서로 밀치고 싸우고 그래요. 그게 우리나라의 정이라고. 그런데 네가 먹으면 네가 내, 내가 먹으면 내가 내야 돼. 이렇게 돼요. 달라졌죠? 밥값이 안 올라간 건 좋은데 그런 점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각박해졌어요. 각박해졌어요. 여러분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서울 지방은 결혼하면 대개 음식을 뷔페로 한대요. 우리도 전주도 뷔페죠. 그런데 서울에서 뷔페 1인당 얼마냐? 5만 원 수준이라네요. 5만 원 수준. 전주는 얼마요? 2만 5천 원 내지 3만 원. 이 정도 돼요. 그러면 서울 사람들은 이미 범죄자가 됐어요. 문제가 복잡해. 5만 원 넘으면 안 되잖아. 5만 원 넘으면. 3만 원 넘으면 안 되는데 5만 원이에요. 복잡해요. 어떤 분이 저보고 걱정을 해요. 서울 사람들 걱정된다고. 아, 요간지에서 서울 사람 걱정한다니까. 그게 따뜻한 마음이에요. 따뜻한 마음. 오늘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무엇을 해야 하냐?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따뜻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 시대에 그에 맞춰서 우리가 냉랭한 사람이 되어진다면 이 사회는 각박해요. 그런데 그럴수록 오늘 우리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 인사하겠어요? 성도님은 참 마음이 따뜻하신 분입니다. 시작. 성도님은 참 마음이 따뜻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갈수록 우리는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어떤 마음을 갖냐? 함께라고 하는 마음, 함께라고. 오늘 이 중풍병자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면을 보는 거죠. 우리는 다 같이 이렇게 따뜻한 마음, 다시 보자, 따뜻한 마음, 생각해보자, 따뜻한 마음, 따뜻한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이 사회가 그렇게 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가야 돼요? 따뜻한 마음을 필요로 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요. 따뜻한 네 사람처럼 함께 그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냐 보니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 앞으로 사람을 인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거기서 구원의 역사를 듣고 문제가 해결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서로 따뜻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 기뻐해야 돼요. 그 결과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연초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좀 하며 살자고 다짐합니다. 다짐해요. 연초가 되면 다짐해요. 그런데 10월 달이 됐어요. 이제 몇 달 안 남았어요. 몇 달 안 남았는데 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오늘 우리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잘 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도 보면 따뜻한 마음을 가진 가족도 있고 가족 중에도 같은 가족이지만 썰렁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친척 집에 가도 썰렁한 집도 있고 따뜻한 집도 있고 그래요. 썰렁한 집을 안 가요. 가기 싫어. 다 한번 갔다가 다시 가기 싫어. 여러분 주님의 모신 집은 따뜻한 가정이에요. 우리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기를 원해요. 예수님을 만나면 따뜻해져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교회가 가득 차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연애할 때는 따뜻한 마음을 갖지요. 결혼해봐. 싸움이라고 바빠. 6개월 정도 되면 싸움이라고 바빠요. 그래요.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연세 교회 성도들, 하나님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